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하면 우리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아우성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거나 또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면 마음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전쟁할 때 영토 뺏기잖아요. 영토를 뺏어야지 영해도 뺏고 영공도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영토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망치기 위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망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깡패를 만난다거나 도둑을 만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 누군가 우리를 흉기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그 사고가 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우성 쳐지는 일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교란 작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누군가 나에게 심어주는 말,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침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 쪽으로 향하는 것. 이랬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 마귀에게 삼켜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침투, 마귀가 보내는 이 침투조는 결국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칼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와요. 그건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 귀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느냐 나뉘지 않느냐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텍스트에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난리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내 상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마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는데 적군은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원수고 적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살과 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그것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다 악한 영이 있나요? 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시면 살인사건이나 흉악, 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와 있는 걸 보시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갑자기 살인한다거나 이런 돌발적인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었던 다른 이중인격인 악한 영, 누군가 세상에서 심어줬었던, 매체에서 심어줬었던 그러한 말들이 나를 사납게 갑자기 만들고 육신으로 휘몰아가서 얌전했었던 내 마음을 누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이고 간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말들인 악한 영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또 뭔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마귀의 군단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의 몸 안에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끌벅적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지고 일편단신 주님을 향했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요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도둑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의 팔을 잃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다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상적인 것인 마음의 상처,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둑, 사탄이죠. 사탄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를 결국 지옥,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 채 우리는 태어났고 그 상태에서 사탄에게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이 세상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망 상태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로 살게 된 것이죠. 생명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눈을 감았더니 어디서 눈을 뜨게 됩니까? 영원 멸망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미 마음도 사탄이 다 뺏은 상태인데 주님과 연결이 안 되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동원해서 생명과 연결이 안 되도록 주님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 이끌다가 돈을 쫓다가 유혹에 시달리게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게 했다가 인생에 있어서 쓰라림을 맛보게 했다가 결국 원망하면서 눈을 감았을 때 거기서는 더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얻게 하고 또 그 성령님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은 두 가지 갈래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에 복종할 것이냐 이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이 마음의 전쟁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언 23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죠. 시작.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의 혼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괴롭고 어두워요.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마음 네가 못 지키니 이제 우선권, 내가 네 마음을 지배하게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두 눈이 주의 길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말씀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도망다니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윗에게 죄란 두 마음을 갖는 게 죄였어요. 왕권을 박탈당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도 어떤 거 하나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하나만큼은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명확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온통 마음 얘기뿐이에요. 전부 마음 얘기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반 문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단일한 마음,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마음이 길바닥 같아요. 이 길바닥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길가 같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출입이 자동문이에요. 마귀에게 마음이 완전히 삼켜진 그냥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해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고난과 핍박이 오죠? 주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머릿속은 받았지만 고난과 핍박이 오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가족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친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 마음이 생겼죠. 벌써 마음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세 가지 이상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시나무들이에요. 8장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거기까지 좋아요.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 삶의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 쾌락,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마음의 문제였고, 한 마음에서 갈래갈길래 여러 마음으로 나누니까 열매를 맺을 턱이 있나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이죠.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로 버텨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구원도 마음에 달렸던 건 아십니까? 구원도 마음에 달렸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이건 아니죠. 제가 이것을 텍스트를 좀 잘못 썼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순수한 마음 유지,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공급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면 주님께서 원함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일이 스텝이에요. 선포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해야지 순종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을 뺏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제가 이게 두서 없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마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음에 달렸다. 구원도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내 마음을 뺏는 자를 조심해라. 근데 그 뺏는 자 안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런 마귀의 존재를 의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허황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커지게 돼요.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달콤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냐?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영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그걸 지키셔야 된다고요. 외부의 침입이 들어와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 못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승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지. 제가 읽을 때 다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만 아세요? 나 주는 마음을 살핀다. 주님만 아세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나르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다 마음 관련되는 겁니다. 혼과 영.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의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 생각과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혼과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실 줄 아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가 됩니다. 혼과 영이 하나가 됩니다. 관절과 골수가 하나가 됩니다. 통폐합이 돼요. 우리 총사령관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일렬종대로 쫙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종하게 돼요. 성령님, 우리의 영, 혼, 육체 다 그 명령 하달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금 7번째 강조하나요?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말씀 선포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2절.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시침이 떼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속마음, 네 꿍꿍이, 네 의도를 모르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속이면 주님의 징계가 꽤 심하게 임합니다. 너는 내 것인데 왜 두 마음을 가졌냐? 누가 네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되도록 말들을 심어놨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왜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계획, 사람의 모든 상상과 계획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친구로부터 나온, 주변에 있는 동업자로부터 나온, 주님으로부터 나온 계획. 그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잠언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계속 살핀다는 얘기 나오죠. 우리 마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흠도 티도 없이 만드시기 위해서 빼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로 써놨어요. 자기 병을 알지 못해도 말씀과 성령은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알게 돼요. 주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돌아오든지 주님한테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겉으로 표출이 돼요. 말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말 많은 사람 있죠?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건 뭐죠? 마음이 두 마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주님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 뭐만 있어요?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주님밖에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마음의 혀를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이 말씀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위의 것과 같이 연결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사악한 것, 극도로 사악한 것, 극도로 거짓된 것,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자기도 더럽게 하고 상대방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하니까 내가 널 고쳐야겠다. 고쳐 써야겠다. 안 들어? 그럼 교회에서 퇴출이다. 연약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너 가자. 하늘로 데려가시다. 다른 사람 더럽게 하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자 마음, 혀, 말 다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 그랬죠? 근데 주님만 다스리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불평하고 뒷담화 까고 그러면 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반, 한쪽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반. 그럼 어떤 상태로 예배 나온 거죠? 해결 안 하고 온 거죠. 용서하지 않고 온 거죠. 그럼 주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주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니 아니하거니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거죠. 이거는 잠언이죠.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 같은 연결 구도예요. 말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개로 갈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길에서 벗어난 거죠. offense. 길에서 벗어난 게 실조,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두 마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에 반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 덕스러운 얘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십자가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얘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찌그러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 준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불의한 일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육신이 커지는 겁니다. 죄가 만연해지는 것이죠. 마음을 송두리째 뺏기게 되는 거고 사탄에게 삼켜지게끔 되는 거고.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행하고 난 다음에 이긴 게 아니라 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확 전했어요. 막 주님 막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없이 책망을 해도 주님
주님 말씀을 전달하면 책망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진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삼켜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안 듣고 교만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주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라 그러잖아요. 순간 들어온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그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 너무 중요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인생이 우리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 행로도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아멘. 결국 혀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건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술이 교활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이 교활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표출될 때 그 사람의 인생 행로가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첫 단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거룩진이가 되는 거예요.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 입혀지는데 놀랍게도 이 5가지 전신갑주 중에 4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갑,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마음 지키는 방어 무기예요. 화평이 신는 신. 그죠? 화평의 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신발부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보호대라고요. 내상 방지용입니다. 그럼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양날 달린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그 사람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분별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마귀의 군대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유혹당하셨을 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영적 사악함의 모든 무리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복된 말씀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주께만 쏟아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마음을 쏟고 그분만 신뢰하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쏟아놓진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 대신에 불의와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급기야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자포자기. 그래도 우리 주님 너무나 좋으셔서 그런 걸 아시고 마음이 어땠어요? 무너졌죠? 주께서는 상한 영을 찾으시느니라. 주께서는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느냐 해서 그때 주님께서 다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와! 겹겹이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마귀의 모든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랬을 때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내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사랑해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존중하세요. 낮추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마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기로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9절. 6장 7절, 8절입니다. 이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만 선택하셔야겠죠. 타당하죠. 아멘이 되죠. 다윗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윗이 막 주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찬양이 됐는 줄 아세요? 찬양이 되어졌는 줄 아세요? 마음이 하나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막 찬양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시편 108편에도 나오고 시편 57편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정해지면 인생이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인 걸 오늘 아셔야 돼요. 한 마음이 되셔야지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춤추고 그랬잖아요. 옷 벗고.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를, 이거는 내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찬양하자. 너희도 같이 한 마음이 되자. 그게 교회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들이 흠모하게 된 겁니다. 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한 마음으로 정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와준대. 사랑이 넘치네. 나 사랑이 필요한데. 나 상처받았는데. 호감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걸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진해라. 우린 군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진하는 것과 같죠? 그 안에서 행진하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 어떤 죄가 우리를 사로잡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애를 써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어요. 한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사령관이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왼발 하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누가 껴요? 마귀가 껴요? 성령 안에서 같이 걷고 있는데 못 끼어들죠. 죄가 엄습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좌양 앞으로 가는 거고,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 우양 앞으로 가는 거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들어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도 연결해서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왜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돼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전달하시죠. 우리를 제일 많이 가깝게 접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마음 아프면 같이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야죠.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요. 그래 따를만 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어머니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왜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세요. 말씀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니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신음으로 중보하시잖아요. 연결되어 계시잖아요. 하늘과 우리가 이 땅의 지면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늘 전달이 돼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힘 주세요 아버지. 기회 주세요 아버지. 연약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회개했어요. 낫게 해주세요. 죽을 병 걸려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왜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한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멀리 가도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걷는 걸 느끼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노아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지면에 노아만큼 의로운 자를 내가 보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하나였어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단일한 마음 하나였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꼬이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씩 뺏어볼까요, 주님? 여전히 주님만 사랑하는지,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결국 마음이 하나인지 아닌지 확인해볼까요? 제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닥친 게 자녀들이 죽습니다. 우환이죠. 그 노아가 아니라 욥이죠. 죄송합니다. 욥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상 피다가 이제 죽죠. 자녀 문제 발생해서 자녀들이 떠나갔어요. 마음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정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자녀가 죽은 거 그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재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문제도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종들까지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원들 문제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이게 부부 문제까지 발생을 하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까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욥에게 임한 겁니다. 또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 친구 문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다 떠나요. 비아냥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났는데 하나는 안 놓쳤어요. 욥이. 뭐죠? 마음을 안 뺏겼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자녀를 잃고 돈을 잃고 사업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모든 걸 잃어도 단 하나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2배의 축복을 주세요. 아니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이 트레이닝, 무엇을 지키는 문제였습니까?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왕위 계승자로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나를 향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었습니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난리, 법석이 벌어져도 결국은 내 몸에 상처를 입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내가 마음만 지킨다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만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